본문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성에 퍼집니다. 이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싸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함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매우 작고 몸집이 매우 왜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체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여러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등부 학생들이 고백했듯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삭개오는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좋고 만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지금 나는 꼭 만나야 된다라는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삭개오는 그 마음에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갈 그 길목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앞서 걸어가서 달려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볼 수 없더라면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믿음을 우리의 바람과 연결시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소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저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며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군입대를 앞둔 청년이나 군대의 자녀와 가족을 보낸 이들에게는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제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또한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거나 또한 사업을 이끄는 이들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우리는 저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가졌던 그 소원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소원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다른 소원도 소중하지만 거룩한 소원, 하나님을 만나는 소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소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소원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우리 수련회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그냥 선생님이 나오라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한 주를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선생님들이 좋은 것을 주겠다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마음에 이루어온 소원도 중요한 소원이지만 그 마음에 내가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소원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우리 학생들, 우리 중등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그 거룩한 소원에 대한 열정과 우리가 그 거룩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키가 작은 것이 장애물이었고 몸집이 왜소한 것이 장애물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클수록 그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다소 삭개오는 좀 멀리 떨어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삭개오를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 밑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깨끗한, 죄 없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의미를 지니는 데는 너는 깨끗한 삶을 살아라, 너는 순결한 삶을 살아라, 너는 죄 없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의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는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시대인데 이 로마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바로 식민지 가운데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로마 제국이 행했던 큰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이 로마라는 제국은 여러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각 로마 식민지 가운데 도로를 깔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했던 행정체계는 그들이 직접 이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민지 가운데 세리라는 직분을 만들고 그 세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미리, 예를 들어서 이 석관동에 세리를 세워놓고 이 석관동의 세리로부터 미리 1년치,
2년치의 세금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리가 이 석관동을 다스리면서 석관동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리 냈던 그 세금에 대해서 이 1년치, 2년치를 여러 개월에 따라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제도의 맹점은 무엇이냐면 이 세리라는 사람,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로마에 1억을 세금을 냈다면 1억 원치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욕심에 따라서 1억 5천을 거두어 들인 사람들도 있고 2억을 거두는 사람, 다시 말해 그 중간에서 자신의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의 그런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삭개오는 그냥 일반적인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세리의 대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리는, 이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아시고 그가 허물이 있었음에도 여러 잘못이 있었음에도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여러 부족함이 있고 여러 허물이 있고 우리 삶에 여러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이 죄인된 사람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죄됨을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한 생명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수로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실수로 예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컵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컵이 찬장에 없으면, 또한 텔레비전을 보려 하는데 리모컨이 제자리에 없으면, 신발을 신으려 하는데 신발의 신발장이 없으면, 제자리에 없으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제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멀어졌다면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이 새벽 예배,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따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삭개오가 주를 바랬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 소원 가운데 주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정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이번 한 주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중등부 학생들의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되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믿음의 고백 속에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담겨진 주님 주를 향한 간절한 소원과 마음들, 거룩한 믿음이 있사오니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